지내셨습니까?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교회 예배는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발열, 기침, 기저질환이 있으실 경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예배를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그 이후의 시간에는 자유롭게 언제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실시간 새벽 5시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20분에 진행을 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3시에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임직식은 임직을 받으시는 분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은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번 컨셉 중에 하나가 직분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 새롭게 직분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들을 기억하시고 잘 참석해 주시 바라고, 다만 방역 지침상 예배 공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인원을 다음 주 한 130명 정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130명은 두 자리에 한 명 앉는 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양보해서 소예배실에서 드려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 점 유의하셔서 그럼 안 올래 하지 말고 올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시되 그런 원칙은 지켜주시고, 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가족들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중계도 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차는 주일날 낮 예배 시간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임직식 시간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임직자든 교회 봉사자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교회에서 좀 거리가 먼 곳에 주차를 해주셔서 친지 또 교회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낮 12시에 시작을 하고 함께 한 찬송 듣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리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전 3부 예배 후에 임직식을 위한 리허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연락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늦지 않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는 남문교회에서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웃교회에 임직하는 일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 쌀은 조원선 집사님께서, 그리고 커피 대접은 고재석 집사님, 강단 화분은 9월부터 아마 11월 초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자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김준환 집사님, 김명숙 집사님, 황호윤 장로님, 구자임 권사님, 한수빈 권찰님, 변은영 권찰님께서 각각 대접과 봉헌을 하십니다. 우리 대접 봉헌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 담아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느티나무 도서관 이번 주에 정상적으로 개관하게 되는데 목요일 날 봉사자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서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의 성소에는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와 예배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가 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였지만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5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어서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송수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코로나19의 시간이 짧아지길 간구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아픈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권사 인지식이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준비된 권사님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가 더욱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13절부터 20절까지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8장 13절 봉독합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은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을 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아멘.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이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이 야곱에 관한 설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 내용을 무엇으로 장식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47장, 48장, 49장을 쭉 읽으니까 대답이 하나로 나와요. 그 내용이 뭡니까? 축복하는 야곱이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야곱의 키워드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이 처음 시작할 때 복은 어떤 내용이냐면 쟁취하는 복이었습니다.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나는 복을 많이 받고 싶다.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갖고 싶다. 이게 야곱의 키워드였는데 놀라웠게도 47장에서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함께 살핀 것처럼 자기보다 더 사회적 지위가 높은 파라오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48장의 내용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요셉의 두 아들을 중요하게 여겨서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한 것인데 여기에 의미가 깊어요. 그냥 축복한 내용 정도가 아니라 축복의 의미,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 49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12아들에게 각각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들이 각각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그 축복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맞추어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전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장 내용 중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에게 알맞게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47장도 48장도 49장도 축복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장에 걸쳐서 주는 내용, 야곱의 마지막에 대해서 주는 내용을 간단히 말했더니 축복하는 야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야곱의 삶을 정리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을 쟁취하는 자에서 복을 주는 자 혹은 복을 비는 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 야곱에게서 복은 무엇일까? 많이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맞지만 내가 많이 갖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살아가는 인생을 과정에 통해서 바뀌는 것이 있어요. 축복이란 무엇인가? 축복은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 변화되는 게 축복이다. 내 내면이 변화되는 게 축복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 밖에 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던 것들을 내가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안전해지고 내 것이 성취가 되고 이것이 확보되고 이런 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간구한 것과 다른 것들이 내게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살펴봅시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혹은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간구하는 복은 뭐였을까요? 에서로부터의 안전이었어요. 그렇죠? 에서로부터 안전. 내가 에서에게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에서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야곱의 소원의 성취의 소원을 이루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뭔 줄 아세요?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기를 위해서 간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쩔룩거려요. 그렇지 않아도 에서에게 내가 고통을 당할지 몰라, 그와 내가 한판 붙어야 될지도 몰라, 이런 마당에 환도뼈가 부러진 건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 제 이름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야곱입니다. 빼앗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앞으로 그 이름 쓰지 말고 나와 겨루어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렇게 말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은 굉장히 병행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 이름이 고쳐진 뒤에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름이 나와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야곱의 인간적인 방법들을 쓸 때는 야곱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것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걸 봅니다.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오히려 나를 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이런 존재로 만드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삶 가운데서 철저히 깨달은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게 복이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복이란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고 나의 신앙을 변화시키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적을 변화시키는 게 복이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신 자리들마다 함께 하신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만나주심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많이 채워지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오늘 야곱의 복에 관한 내용을 살피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 다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복을 주는 것, 축복을 비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쟁취해서 내가 많이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야곱은 이 과정을 통해서 축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축복은 주는 것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복 자체가 변화의 결과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인데, 그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복이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구나, 내가 요구한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걸 주는구나,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달라는 대로 원하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야곱은 그걸 경험한 겁니다. 인생이란 거저받은 거구나. 그러니까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건 마땅하는 거야.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고 달라진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는 삶이구나, 이걸 경험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은총의 산물이에요. 축복은 투쟁의 산물이 아니라 은총의 산물이에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얘기 안 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찬양으로도 하고 이렇게 액자도 만들어 걸기도 하고 많이 그랬었는데, 그죠? 그 대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줌으로써 받는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용서함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사고방식 속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많이 주실 겁니다. 아니에요. 그 생각도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내 삶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단계 올라가게 하려고 여러분이 자꾸 주다 보면 하나님이 복으로 주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그건 유치한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세요. 나누는 가운데서 여러분은 오히려 복을 경험할 겁니다. 나눔 가운데서 얻는 복 그거 있잖아요. 나눔 가운데서 다시 너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보고 행복하는 것을 보는 그 복 있잖아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축복이고 야곱이 복을 베푸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했어요. 빼앗는 것으로 알았던 자가 나누는 것으로 베푸는 것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또 하나의 복을 경험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이미 축복하는 것 자체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에 보면 일반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손의 축복, 또 하나는 땅의 축복, 또 하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름이 높아지는 축복,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내용이 바로 지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 복의 근원의 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복의 근원의 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그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이 그에게 흐른다는 거예요.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내가 많이 가져야 복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게 뭐가 그게 복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 복받은 걸 가지고 흘려보내.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으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너의 삶 가운데 성숙했다는 것은 너희가 이미 복받은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데 그 흘려보낸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넉넉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이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이 부분 하나 깨달으면 얼마나 큰 걸 깨닫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가끔 사람들이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기독교는 기복적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해요.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복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빌기 때문에 축복이지 기복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힘이 떨어져요. 약해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께 영적인 것으로 간구하는 것이고 기복은 육적으로 간구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축복이 여러분이 늘 영적인 것만 간구합니까? 육체적인 것들,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간구합니까? 사실 비슷해요.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는 마음은 비슷해요. 다만 차이점이 축복과 우리가 기복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 자체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복은 재물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적과 그 다음에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죠. 최종적인 목적에 있어서 우리가 재물을 갖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물을 가지면서도 요청하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 제가 재물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도 사랑하죠.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나에게 재물과 건강과 권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는 좋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기복이에요. 자, 또 한번 살펴봅시다. 나 하나 잘 되겠다고 말하면 그건 기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건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축복과 기복의 차이점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방향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목적이 되면 그건 기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웃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날 복을 쟁취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도 나 하나 충족시키겠다고 하던 사람이 변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에 국한될지 모르지만은 더 넓은 의미 속에서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원천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세우실 때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다고 표현을 했어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별받은 사람이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나는 넉넉해. 나는 건강해. 그러려고 제사장 세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 하나를 제대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가 똑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게 제사장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는 것 자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는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야 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 이게 내 목적이야.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걸 이해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축복해 주셨다. 제사장 나라로 특별히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셔. 너희들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배타성, 배타적으로 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나중에는 원래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나중에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배타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원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내게 복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넉넉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100만 원을 받고 여러분도 다 100만 원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별로 안 기뻐해요. 그렇죠? 우리 좀 묘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나도 100만 원을 받고 여러분이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나만 받은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받으니까 좋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받았는데 다 받으면 은혜가 아닌가요? 여러분 신앙에서 이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한 이면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받으면 안 되고 모든 사람 중에 나만 받아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자꾸 경쟁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으뜸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역할을 맡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해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주는 자, 축복하는 자의 특징으로서의 야곱에 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결론이 이렇게 맺을게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않았는가의 척도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가 축복하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는가가 척도가 될 수 있어요.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넉넉해질 때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넉넉해질 때,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넉넉하게 경험하면 비록 물질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건강적인 면이나 자녀적인 면에서는 내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면에서는 넉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때로 그럴 갈등의 때가 있어요. 내 아이가 아파요. 내 아이가 입시에서 실패했어요. 내 건강이 좋지 못해요.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여력이 없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함께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 속에서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과 앞으로 살아갈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본다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야곱이 깨달은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은 48장의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어요. 이게 좀 간단한 내용인데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원래 엄격히 말하면 야곱은 12아들에게 복을 주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복을 주라고 말씀을 하셨든지 아니면 야곱 입장에 생각할 때 요셉은 내 장자와 똑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순서로 따지면 11번째 태어난 아들이지만 요셉에 대한 더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파가 만들어질 때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지파가 돼야 되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지파에는. 그리고 요셉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지파에 들어가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나오는 에피소드입니다. 아마 내용을 보면은 앞에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아련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와서 오늘 나온 내용에 보면은 좀 이렇게 말이 좀 복잡해요. 그 요셉이 그 오른손에 이제 둘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빠의 왼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데리고 온 아이를 아빠의 오른쪽에다 놓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야기가 막 좀 섞여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야곱의 오른손 아래에 둘째 아이를 놓은 거예요. 그 큰 아이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왼손에다가 작은 아이를 놓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른쪽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는 개념이 있었고, 거기서도 큰 아들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에다가는 므낫세를 놓았고, 그 다음에 왼손에다가는 에브라임을 놨어요. 그게 차례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일부러, 성경에 그 단어가 써 있는데 엇갈려서, 손을 엇갈려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손으로 에브라임에다 얹고 이쪽 손으로 므낫세를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빠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눈이 어두워진 가운데에서, 야곱이 속인 가운데에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엄격히 말하면은 속아서 축복을 했어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었던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야곱도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 가운데에서 축복을 하는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로 원하신다.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주지만 에브라임보다는 못한 축복을 주기로 원하신다는 뜻을 알아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딱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야곱은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파란만장해요.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그 야곱에 관한 축복에 관한 내용들을,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딱 한 가지만 얘기한 내용이 49장, 48장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하나하나 축복하였다. 그것도 믿음으로, 죽기 전에.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삶을 뭐라고 말할까? 축복 잘했어, 이런 얘기죠. 축복 잘했어.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가끔씩 이것을 심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야곱이 차자 컴플렉스가 있었다, 차남 컴플렉스가 있었다. 늘 열등의식이 있어서 복을 받겠다는 갈등들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했던 것이 컴플렉스가 있어서 내가 복을 줄 때는 장자에게 안 주고 차남에게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그 입장 속에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야곱이 인생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더군다나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대고 장남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걸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에서 완전히 결정되어 나오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요. 저 장남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장남이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아싸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장자권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장자권 이야기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의외로 뒤집힌 사건이 많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도 사라를 통해서 처음 낳은 아들은 우리가 이삭일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맨 처음 태어나는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축복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야곱도 에서를 축복한 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막내 아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장자로 태어났다고 교만하지 마. 확 뒤집힐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도에 따라서 다 뒤집힐 수 있어. 이 말인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너 차자로 태어났다고, 막내로 태어났다고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너를 통해서도 새롭게 역사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것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알고 보면은 숙명적으로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로 이런 결과를 가진 거예요. 그럼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미래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느 순간 뒤집힐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복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영속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유의지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가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걸 인정하면요, 세상이 굉장히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게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여러분들에게 패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렇죠? 똑같이 5개의 패를 나눠줬는데 막 게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개도 되고 어떤 사람은 2개도 되고 어떤 사람은 12개도 돼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모두 다 합치세요.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똑같이 5개씩 받았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사이에 12개가 되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2개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그 룰이 모든 것을 바꿔가지고 다 합치세요. 그리고 똑같이 숫자를 나누세요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2개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와, 새로운 기회가 생겼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12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12개까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서 똑같이 나누라고 말하면 우리는 속상할지 모릅니다. 근데 속상하지 않을 수 있어야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자, 더 복잡한 얘기 할까요? 룰이 바뀌었어요. 룰이 바뀌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똑같이 나누라는 룰일 줄 알았는데 그 룰이 아니에요. 룰이 뭐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패를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옮기라는 거예요. 나 2개밖에 안 가지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 12개 가진 사람한테 2개를 주고 또 그 다음에 12개 가진 사람이 옆에 있는 5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기가 막혀요. 평균적으로 5개 갖는 것도 아니고 나는 2개밖에 안 가졌는데 갑자기 12개를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5개밖에 갖지 못하는 이런 순간이 되었을 때 얼마나 복잡해요. 제가 도박 얘기하는 것 같으죠? 인생이 도박 같을 때가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서 비록 내가 12개에서 5개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2개에서 12개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맡기시고 내가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복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경쟁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입장에서는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노력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노력을 안 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 어떻게 열심히 안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내가 넉넉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준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사는 목적이 달라지잖아요. 저는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많이 발견하지만 가끔씩 기업을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분들이 좀 특이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월급 때만 되면 우리 직원들 어떻게 월급 줘야 되나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늘 넉넉해서 모든 부분들이 풍성하게 돌아갈 때는 괜찮은데 갑자기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어서 주가 직원들을 해고는 할 수는 없고 대리권은 있어야 되고 들어오는 수입이 적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직원들을 어떻게 월급 줘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내서 월급을 주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무슨 기업을 우호하는 차원 속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중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게 그 역할을 맡겨주셨다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나에게 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면 직원들이 월급을 줄 수 있는 책임을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내 삶 가운데 사장이 안 되고 밑에 있는 직원이 되어서 사는 삶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엇갈린 가운데서 이것이 그냥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 눈은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이것을 베풀었다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함께 읽은 49장 말씀은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해 준 내용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하나를 다 다루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게 축복만 아니라 저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도 그 사람 각각에 맞추어서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은 2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각 사람에게 맞추어 주시는 복에 관한 이야기를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만 오늘은 아까 함께 읽은 말씀이 요셉에게 준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른 12명의 내용에 비해서, 다른 사람 11명에 비해서 요셉에 관한 복의 내용이 좀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로 안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정말 너는 포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고통을 받을 거야, 광야를 헤매며 살 거야, 이런 말들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요셉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좋습니다. 좋다고 말하는 요셉의 내용도 안 좋은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도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아, 너가 지나갈 때마다 너한테 활 쏘는 놈들이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잘 되면 활 쏘는 사람도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냥 그 능력자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 욕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유명인이 되면 욕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가 좋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데 그들이 활을 쏠 거야. 근데 너는 네 활은 더 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오늘 이런 복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 복을 주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복 주는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복 주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정말 야곱스러운 대목이 나와요. 또 어떤 부분이냐면은, 여기서 복 주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자면은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 대목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반석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반석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이 땅은 지금 지점은 아직 나라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은 좀 넓게 말해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26절에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여기서 말하는 태고적 산맥, 영원한 언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가 의역으로 해서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의 부여조가 받은 축복보다 나 야곱이 받은 복이 더 크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맞아요. 태고적 산맥, 태고적 영원한 언덕, 이건 뭘 말하겠어요? 산이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큰 맥으로 왔던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이렇게 이어오는 큰 축복의 맥이 내가 받은 게 더 커, 이런 얘기예요. 좀 이상하죠. 야곱이 아직도 그냥 잘난 척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해 주면 좋아, 그렇게 말하는데 야곱의 전능자가,
이스라엘의 반석이 그렇게 말을 하다가 뒤에 가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 조상들의 받은 축복보다 내 축복이 더 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보다 야곱의 복이 더 큰가요? 잘 모르겠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보다 더 작을까요? 자,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우리가 늘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볼 때도 믿음의 조상 자체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자체가 더 작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복 플러스 이삭의 복까지 한 내용이 야곱의 복보다 작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뭘 가지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복이 더 크다고 말을 했겠는가?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야곱은 거기다 자기 이름을 또 꼈을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왜 자기를 꼈을까? 자기가 잘났고 자기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복은 자기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인데, 그러면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뭐겠는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뭐겠는가? 이 부분이 바로 자식들에게 복을 줄 때 중요한 의미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봤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대단한 게 뭘까? 이삭보다 대단한 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이거예요. 하나님께 훨씬 더 많이 깨졌어. 그렇죠. 이삭보다,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훨씬 많이 깨졌어요. 한번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깨진 게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삭이 하나님께 깨진 게 뭐가 있는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 깨진 걸 한번 개수를 세보세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깨진 것이 아니라 깨짐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자아가 깨지고 그의 속성이 깨지고 그의 삶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내용과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너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할게,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보잘것없고 밥통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깨트리고 쪼개고 부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작살내셨어. 하나님께 나를 막 부수셨어.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복의 의미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도 깨닫게 되었어.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고백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 가운데 왜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왜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했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가 보잘것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박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지금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복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복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었어. 하나님이 나를 박살내셔서 새로운 존재로 만든 게 복이었어.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나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복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내 삶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세우시고 새롭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혁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고 변화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를 다르게 봅시다. 야곱의 복은 가치를 다르게 보는 겁니다. 내 삶 속에 물질이 좀 가졌다고, 권력을 좀 가졌다고 내가 그것을 교만하고 우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잘것없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순간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그것이야말로 내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쟁취해서라도 복을 갖겠다고 생각했던 경쟁적인 복의 개념을 가졌던 야곱이 이제는 복을 나누어주고 복의 뜻을 알려주고 복의 의미를 새겨서
자손들에게 나누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자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많고 적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자로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가정과 이웃을 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소득과 보람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 모아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복 내려주시되 하나님의 복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시간들이 짧아지게 하여 주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의료진과 방역당국들이 이것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의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지만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뜻대로 살고 또 복음을 증가하는 좋은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식구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 또 다른 수술로 인하여 회복기에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회복하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총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장기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면역력도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체질도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분비되게 하셔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살지만 낙심하지 말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질병으로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자녀의 미래와 자녀의 사명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간 우리 임직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임직을 새로 받는 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과 또 임직을 세우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어느 곳에 있든지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드리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복 내려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를 도모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은혜로 증거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복을 쟁취하던 자에서 복을 베푸는 자로 바뀐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게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